할렐루야. 오늘도 굿 TV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표현해요. 이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이 다스림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더 광야로 나가서 의도적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끄셨다. 예수님은 이 이끄심을 순종했다.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무엇이냐를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길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은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이끄심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끌어감을 성경은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4장 25절과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인간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깨닫는 이방인이라도 깨닫는다 한다면 그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만 다스림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다스린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요.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더욱 그렇죠. 대표적으로 역대상 28장 5절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사 솔로몬을 여호와의 나라 위에 한 이스라엘 민족을 두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표현하며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세워진 민족임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줬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저 러시아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이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빨리 발견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을 말씀하셨고 역시 더 나아가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을, 그래서 주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우린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뜻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내가 죄를 범했다면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대원해 주신 의로우신 예수를 찾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고 의로우신 자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의로우신 예수는 과연 누구냐 그랬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처음에는 알지 못해요. 나중에 알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준 말씀이 있대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모세와 선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기의 가는 것을 잘 설명했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큰 모습으로 율법. 물론 모세오경의 대표적으로 율법이고 다른 모든 성경 역시도 크게 말하면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셨고 율법을 세우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친히 세우셨어요. 그리고 왕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서 구원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예수님을 잘 표현했던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율법 그러면 우린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율법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사람의 계명을 말하는 율법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요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좀 더 구분해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라는 율법, 계명, 율례를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1대1의 관계 속에 있는 레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성경에 살펴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의 말씀에 아담에게 축복할 때 너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분명히 육적으로 보면 액이 많이 날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 생육 번성 충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만으로 끝나냐? 아니다. 다시 창세기 28장 하반절 말씀에 성령 충만 받았으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알려줬고, 이어서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다스리라 그러고 지키라는 또 다른 한 가지 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정복, 그리고 다스림, 그리고 지키라는 사명,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새로운 언약, 결국 율법, 율례를 주셨으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많이 강조합니다. 죽는다는 말도 무토라는 원어이고 정령이라는 말도 무토예요. 주님은 죽는다는 말을 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심어져 있음을 보아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불쑥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약속함에 있어서 창세기 6장 14절 18절 말씀에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이 방주에 들어가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이것은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 때 바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천국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라고 해요. 그 들어간다는 원어가 에이스라는 원어예요. 에이스는 무엇 안으로 무엇 속으로예요. 즉 구원을 얻은 자는 천국의 은혜 안으로
천국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게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을 이룬 구원의 방주에 탑승해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을 얻었다가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을 얻은 나는 영원한 구원의 방주인 예수 안에서 영원히 거해서 심판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택함 받고 영원히 구원자의 반열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룩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시도가 된 노아 유도 또 그들은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는 구원의 뜻을 갖고 계시고, 2절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뜻을 갖고 계시고, 3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뜻을 갖고 계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언약,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됨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니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4절의 말씀에 가나안 땅, 그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 그래요. 그 언약한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표현할 때 레위기 26장 42절의 말씀에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기억하셨다 그래요. 와,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언제 기억을 떠오르실까?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에 고통 속에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준 언약,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십니다.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자가 될 필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느헤미야 9장 8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언약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드디어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을 이루 축속,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셨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봅니다. 바로 1대1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짐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애굽에서 탈출할 때 60만 명, 더 크게 말하면 약 20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끝나지 않고 구원한 그들에게 보증으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 율법 10계명을 주세요. 이게 바로 로고스죠. 그 전까지는 개인 대 개인 레마로 일하신 하나님이 이제 로고스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줘. 우리 모두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에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직접 기록해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신명기 4장 13절 말씀에도 언약을 반포하시고 10계명 곧 두 볼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언약입니다. 10계명입니다. 이를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또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이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말씀할 때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에 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선물이 지금 우리들을 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이 결국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신약 성경에 모든 성경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거기서 말씀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약 성경이에요. 즉 신약 성경은 우리가 알던 대로 약 397년도에 정경으로 되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편지예요. 편지.
약 300, 4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마태가 쓴 편지, 바울이 쓴 편지, 요한이 쓴 편지가 계속 읽혀진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건 편지로서의 역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쓸 때는 편지로 썼죠. 지금 우리가 디모데 성경을 자지만 그때 당시 쓴 모든 성경,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성경 다 구약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율법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려줍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만날 때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에 이미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나를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며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 그 성경은 구약 성경.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에 모든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 사건, 이것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진, 율법에 기록되어진 것들로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로고스의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구나. 개인에게 하신 말씀도 이루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값어치 있게요. 이제 로고스로서 모든 기록된 말씀도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살아있는 말씀을 강조했다는 사실, 이것이 구약의 큰 성경의 입장, 즉 율법이라는 입장, 하나님의 계명의 입장을 분명히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계명 구약을 로마서 7장 10절의 말씀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율법 자체가, 구약 성경 자체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에스겔서 33장 15절의 말씀에도 생명의 율례라고 표현해요. 이걸 준행하라. 율법, 생명의 율법, 생명의 율례. 이걸 현대어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율법이라고 해석했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이요. 율법이 육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어서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에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율법 자체가 거룩해요. 율법이 의로워요. 율법이 선해요 라고 말해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는 거룩함과 그리고 의롭음과 선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시편기도 똑같아요. 시편 119편 172절의 말씀에 주의 모든 계명이, 주의 모든 율법이 의롭다고 표현해요. 맞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즉 구약 성경 율법, 그 모든 성경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기록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7장 14절의 말씀에 더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율법은 신령한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미 알아요. 율법 자체가 신령해요. 율법은 육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율법은 영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율법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복 있는 모습으로서 율법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개념입니다. 이게 크게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구약 성경, 그 성경을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율법의 모습을 봤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선합니다. 그리고 신령하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때 당시 베드로가 말한 이 거듭남의 말씀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정경으로 되기 전에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우리를 바로 구원하게 만들었다,
거듭나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강력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율법 자체가 죽은 말씀이고 육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살려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그 사실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로우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의로우시고 거룩하담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하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거룩하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하고, 하나님의 생명이시니 생명이라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할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율법을 행해서는 절대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럼 율법으로 주는 기능은 뭐냐? 값어치는 뭐냐?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알게 돼요. 우리의 본질이 뭐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또 우리가 이미 선언하여 있는 바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은 이미 선언과 기록된 것은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 선언된 말씀을 다시 한 바울이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의롭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된 기인, 본성인 우리들이 기인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디에 하느냐? 죄만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죄를 깨닫고도 감사한데 죄 문제 해결하도록 예수께로 나가서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됐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율법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무거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멘. 이제는 제가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율법은 무거웠어요. 묵묵해요. 율법대로 살 수 없어요. 좌절감을 느낍니다. 죄인임의 인식이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 안에 들어와서 죄인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어요. 그러면서 내 영성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나 더 완전케 하러 왔다. 아멘. 할렐루야. 율법이 완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은 율법을 수용하고 껴안고 품고 있고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매일 필요가 없으니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이 어떤 영향을 입혀주느냐?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율법은 완전하게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할렐루야. 이 율법을 완전히 소성해서 다시 살려줘요. 이제는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의 모습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말씀할 때 그는 이제는 말씀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내가 진리의 자유함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 구약의 말씀을 들을 게 있겠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드디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아멘. 그리고 바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 있을 때 율법을 품은 복음 안에서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율법을 통해 진리를 압니다. 진리는 자유하는 놀라운 삶이에요.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조명으로 기록된 계명 율법 안에서 이제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나의 영과 삶의 영혼의 모습이 더 날마다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복 있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